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친다고 하니까 고장이 났다는 뜻이겠죠. 혹은 탈이 나거나 혹은 병이 들었거나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길 원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뭐 잘못되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는 게 있는데 리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못 속에서 깔아서 그것 때문에 회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손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그 브레이크 부분에 무슨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뭐 크게 회사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제작한 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고쳐줘야 된다. 법으로 만든 이유는 잘못해놓고도 딱 잡아떼고 모른 척하고 또 소비자가 말해도 원래 잘못 만든 게 아니고 잘못 써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해서 잘못 만들었던 것은 제조사에서 다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잘못 만든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고장이 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회사가 고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드셔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만드셨고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긴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써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까? 이게 제 기능 안 하면 뭔가 좀 조짐이 있습니다. 큰 병이 걸릴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여러 번 징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좀 미리 조심해서 알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는데 무시하면 나중에는 큰 병이 드디어 걸리게 된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담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을 숨어서 피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기미를 알고 찾아오셔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하시고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도대체 내 동생 아벨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탈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와 마음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내 욕망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육체도 망쳐지고 영혼도 망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중독된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도박에 중독되거나 혹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몸이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이죠. 핑계는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그 길이 넓고 평탄하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망하는 것이다. 찬송가에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 짓다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옥 가고 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쳐집니다. 언제 압니까? 죽을 때 아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 전가하셨던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을, 수천 명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을 해보니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의 말로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생의 행복이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은 다 불행하더라. 저는 그 말씀이 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알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도 내 인생이 괜찮을 줄로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해서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냥 날 내버려 두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죽을 때가 되었어야 왜 하나님 내게 안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함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를 향해서 외쳤는데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마가 마치 노새와 같다. 이게 뭡니까? 무쇠 이마를 가지고 있다. 단단하다.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 들었습니다. 너가 가서 나의 음성을 증거할 그 백성들은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다른 사람 말 절대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너의 말을 무시할 것이다. 그들의 이마는 노새와 같이 단단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선지자 너의 이마를 노새가 아니라 금강석 이마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들의 이마가 노새와 같으면 너의 이마는 금강석이 되어서 그들을 떠받으면 그들의 이마가 깨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저항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내 이마가 단단한 노새와 같더라도 금강석과 부딪혀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이마에 박치기를 당해서 깨질 것이라. 우리는 구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마침내 자기 나라 이집트가 멸망하게 되는,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아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상동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했다 그랬어요. 쌍둥이잖아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간단하게 뭘 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때 택했어요. 이 뭘 말합니까? 너 뭐 잘한 게 있어서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은 너는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행여라도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뭐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 말 하십니까?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른 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데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돌아오다가 형님이 무서워서 야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건너가라,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아무리 말해도 형님이 데리고 온 군대 400명이 두렵고 형님에게 지은 잘못이 두렵고 못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실험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환도뼈는 뭐 오늘날 응치뼈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는 게 불편해요. 제가 등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무릎을 약간 다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내 계단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불편해요. 약간만 그래도 그런데 아예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도망은 못 간다는 거죠. 너 이제 도망 못 가니까 그냥 나만 믿고 가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 이놈아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바꿔라. 예?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말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참 고집세구나. 너 참 내 말 안 듣는구나. 좋다 이제 네가 이겼다. 너 앞으로 누구한테 가거든 나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한테도 안 지는 그런 고집이 세고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긴 놈이 형님은 왜 겁을 내냐? 하나님도 겁 안 내는 놈이 죽는 건 뭘 겁을 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싸워서 안 이깁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혼을 내줘도 끄떡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 하든 나는 알아서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싸워서 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겁을 내고 돈 손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겁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러느냐? 너 이스라엘 아니냐? 너 나한테 싸워서 이기는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형님이 겁이 나고 돈이 겁이 나고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한테는 그렇게 이겼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졌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졌다 하니까 이제 너 다른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게 옳지 않은 걸 알아서 어떻게든 이 동생을 살리려고 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생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크게 뉘우치고 그리고 요셉에게 갔을 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회개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가 다윗 왕가를 연 그 왕가의 지파가 되고 메시아가 오는 지파가 됐던 사람입니다. 지난날 잘못했던 건 좋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너 유다 지파 아니냐 너희들이. 북왕국은 망했다 치더라도 남왕국은 다윗의 가문이요 유다 지파요 왕의 후예들이 아니냐. 왜 이러느냐. 이걸 한마디로 제가 제목을 붙여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값 좀 해라. 네. 이름값 좀 하라는 거. 이름값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자기가 예수 못 믿는다 하면 내 이해가 된다고요. 잘 믿는다고 생각해. 난 고래파다. 신사참배 반대운동한 순교신앙 가진 사람이다. 나는 서울 시민교회 교인이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해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긍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으면 저는 뭐 믿음도 없고 교회 나가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다 그게요. 아주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 산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짓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뭐 교인들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목회자니까 목사들을 얼마나 하잖아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힌 목사님도 혹 있어요. 속으로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 자랑한다는 것은 내 차가 새 차다, 뭐 큰 차다, 집 크다, 뭐 돈 많다, 뭐 그런 거 자랑할 거면 사업을 하지. 목사가 뭐 그런 걸 자랑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값을 못 하는 거예요. 이름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 집사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뭐 제가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시킨 대로 혼내주면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 경우 그 말 제기에 들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혼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목사가 혼내서 될 사람 같으면 그런 짓 안 합니다. 기도만 하죠. 그러면 예 하고는 말고 기도만 하지. 왜? 가서 찾아가서 말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혼내준 사람 있으면 그분은 제가 그분 진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혼내주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말해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지. 말해도 듣지 않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 무슨 부탁한 거 있습니까? 힘든 부탁한 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믿음을 신뢰하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믿으니까 말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들어주지도 안 하고 시험 들 건데 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라면 모르거니와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면 무슨 말해도 들어줄 수 있어야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우리 교회 직원들은 알지만 저한테 얼마나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와서 그냥 오겠습니까? 와서 다 부탁하는 손님들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몇 분 오셨는데 오더니만 제 방에 그림 보고 저거 참 좋다 하면서 제가 가져가라 했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왜? 제가 큰 교회에 있잖아요.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뭐 탁 그림 많이 그려놓고 좋다고 멋있다고 지 혼자 자랑하고 지 혼자 그런데 뭘 그러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거기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르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주께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이런 값을 못한다. 이스라엘 특별한 나라야. 내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잘나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뱃속에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유다를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냥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 많이 받는 민족이고 우리는 돈도 많고 잘나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도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 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폭스바겐 회사도 유대인 회사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좋겠는데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게 뭡니까? 모순된다는 거죠. 이름과 행동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 째째하고 너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뭐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선교사도 많지 않을 때인데 갔는데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요금을 내니까 이제 잔돈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돈이 그 위안입니다. 위안. 1위안이 한 170원 하는데 위안 밑에 100분의 1에 그 10분의 1 마오라고 있어요. 마오. 그 마오 100분의 1이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돈 한 2원, 3원, 2원 정도 해요. 2원. 근데 돈 내주는데 그 마오 단위로 뭐 안 내주더라는 거라. 그래서 아니 돈을 다 내줘야지 왜 덜 내주냐고 이러니까 이 기사가 막 갑자기 막 택시를 딱 세우고 내리더니만 동네 사람 다 부른 거야. 다 불러가지고 아니 이놈이 말이야 나보고 마오 안 내준다고 그 2원 안 내준다 하면서 막 말해 죽을 뻔했대요. 그 자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 단위는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있으면 주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안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위였대 중국에서도. 그런데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이 손님이 옷차림이 좀 달라. 여러분 아무래도 표가 납니다. 외국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 표가 나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돈 있는 한국 사람이 하는데 그 마오 달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죽을 뺐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긍지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말 듣고 난 그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택시 타고 잔돈 몇백원 남으면 가능하면 팁으로 주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목사인 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도 모르는데 참 너그럽게 베풀어야 되지. 끝까지. 지금 그 목사님은 진짜 그날 교훈을 받은 이후로 후이 주고 너그럽게 베푸는 분이 되셨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후하고 너그러워질 때 하나님께서도
자기 말씀을 따르는 자를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쟁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의롭지 아니하고 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반드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이 천국에서의 나의 상급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함에 넣은 것만 내 상이 아닙니다. 그것만 내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손해를 본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듣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 제가 대학 입학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없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왜 광고를 안 해주세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몰랐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안 받았는지 어쨌든 학과에 가면 이렇게 게시판에 광고 붙이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 몇 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있고, 예배하러 와놓고는 목사가 무슨 말 하든지 내 관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말했는데도 나중에는 그랬나? 그럼 누구 책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듣고 고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제가 마음에 늘 좀 하나님 죄송하던 거 하나 고쳤어요. 특별히 마음에 결심하고 고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왜 빨리 고칠 걸 안 고쳤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치라고 하시면 고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 고집 부리니까 내가 금강석 이마로 한번 빻아볼까? 그 말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되죠?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보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달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 해보십시오.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연단하더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은 도관에 넣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다 끓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은만 남도록 할 때까지 그렇게 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 않느냐? 조금 연단하다가 어려우면 내가 다시 불러내서 구원해주고 그렇게 안 했느냐? 그만할 때 내 말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진짜 고난의 풀무에서 어떤 연단과 어려움을 닥칠지 모른다. 진짜로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거꾸로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고생 좀 시켜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조금 매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보고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말 안 들어요. 제가 참 저분한테 이 말씀 해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왜? 말하면 듣기는커녕 목사한테 삐집니다. 오히려 낙심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겠어요? 사람한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시느냐? 원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고칠 때까지. 예, 고칠 때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약 먹다가 말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약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가르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제가 올해는 분립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표를 함께 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표 아시죠?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제가 표 10개 정해놨어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 기도로 딱 해가지고 될 때까지 그래 하려고 막 딱 정해놨는데, 분립개척교회 하는 바람에 그냥 함께 가요 했는데 내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진짜 기도에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처음 예수 믿었으면 모르지만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탁 내 가슴을 흔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예배하면 진짜 내 마음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 주님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값 좀 해라. 이런 값.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 자기 자존심 요만큼은 건드리면 절대 양보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교회 옆에 그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말이 나고, 좀 멀리 되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 좀 멀어도 거기 되시고, 안 되면 택시 타고 오세요. 아, 목사님 택시비가 얼만데. 예. 그렇게 쓰는 것은 헌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자존심 상하거나 내 기분 나쁘거나 하면은 절대 못 견뎌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게 와서 들어라.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광야로 지나가도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다.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